말씀의 제목이 슬프고 아프다입니다. 참 제목 자체가 슬프고 제목 자체가 아프죠. 본문은 예레미야 4장인데요. 예레미야를 좀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해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적용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 가지 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언하는 것과 또한 말씀을 수호하는 것이십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 중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며 군사들로 키워내는 것이지요.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우리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큰 교회와도 같습니다. 사람이 많다 뿐이지 그들 또한 자신 개인의 어떠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하는 큰 대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그 뜻을 위해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제정하고 그것들을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에게서 합당한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기를 조금씩 거절해 갑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재미있고 밝고 즐거운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지켜야 할 것, 금해야 할 것, 자제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흡사 그들이 느끼기에 세상적 즐거움을 다 거절하고 오로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서로 암송하고 그것을 통하여 큰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들은 느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막대한 지출을 하면서 절기 때마다 돌아오는 모든 제사와 율례들을 챙기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또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은 그거에 합당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하는 만큼 받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도 그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통 중에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고 아프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귀찮아하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있어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조금씩 벗어나서 자신들의 재미와 유익을 추구하며 자기의 머리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신앙을 재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익대로, 자기에게 선한 대로, 내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무뎌져 있는가. 예레미야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역이 누구 하나, 누구의 거역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거역,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의 거역으로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알은 가나안의 신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만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잘라 붙여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리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멋대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심지어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의 근본이요 출발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도층의 타락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예레미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층의 타락은 곧 나타나기를 14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선지자들은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70년이 아니라 2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2해 동안만 우리가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 뒤에는 다시 평안하며 왕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2년이라고 말하는 그 기간, 70년이 아닌 너희의 뜻대로 주려 말하는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예언이 아니라 그렇게 확언하십니다. 칼과 기근이 없다고 말하는 선지자들아, 너희는 그 칼과 기근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자의대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 그들이 타락으로 그 아래 모든 백성들은 함께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진노는 선언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함께 무지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맡은 자들의 타락과 그들의 듣기 좋은 예언들을 좋게 여기며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 같으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철저히 몸부림치고 다시 돌아와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목회자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것이, 걱정하지 말라는 그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신앙에 엇나가는 모습과 행동과 생활을 함에도 있어서 사정을 이해한다라는 말은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줄었습니다. 모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송하지 말라 권고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다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함 없이 아무렇지 않게 있다면 그것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말씀이 아닌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그 말을 옳게 여기며 편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환경과 주변 여건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도층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하여 모든 책임을 지도층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함께 결국 그 책임의 피해를 떠안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들었던 이 책망은 언제든지 우리도 들을 수 있는 책망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배한다고 모인 그 장소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자신의 입지와 인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내어뱉고 그것을 옳게 여기며 환호하는 모인 백성들을 보면서 그것은 성전이 아니다. 즉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홈페이지를 어느 날 쭉 보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제법 규모가 있었고 큰 교회입니다. 잠실에 위치한 이 교회는 매우 세련됐고 몇몇 성도님들은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 알만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뜬금없이 자기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개인 맨 앞에 화면부터 게시판이 있는 제일 끝에 화면까지 한 장 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이 목회자가 중간쯤부터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시판의 마지막 장까지 다 화면을 보았을 때 그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고백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예수님은 없고 온통 교회의 소개와 자기 자랑만 있었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둘러보기 시작한 홈페이지가 중간 그리고 그 홈페이지의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큰 성전을 자랑하는 사진들과 목회자의 양력을 대문짝만하게 선전해 놓은 화면과 교회의 시설들을 마음껏 뽐내는 사진들만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교회 홈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보기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삶, 안정된 삶, 평안할 것 같은 삶,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 예수님의 모습은 없는, 어쩌면 성도의 신앙의 모습은 싹 빠져있고 재져 있는,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신앙일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이기에 성도님들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가족과 같은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교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자녀들의 안부를 묻는 그 안부 속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 아프고 슬픈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어느샌가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핑계입니다. 기도는 꼭 얼굴을 마주보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여서 손을 잡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꼭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낭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조심스럽게 요청드리기는 바울이 했던 요청처럼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들을 목회자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고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약한 것이 목회자들입니다. 믿음이 좋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성도보다 믿음이 약하기에 하나님은 최전방에 내세우셔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두렵과 떨림으로 서야 하는 것이 목회자들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두렵고 떨림은 어느새 교만으로 바뀌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뜻인 것처럼 교만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삼아 자신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입니다. 세상 문화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선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는 롯을 기억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문화와 분명한 선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도로 이 선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하여, 여건이 그렇다 하여 그 선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선의 두께는, 그 선의 넓이는, 그 선의 깊이는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로 그 선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그 선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 문화와는 분명한 선은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문화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그 문화에 흠뻑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아닙니다.
세상 문화 속에는 성도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문화와 어느 정도 선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심령의 상함과 분노가 어느 때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고 세상의 문화와 선을 그은 성도만이 그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상의 문화에 선을 그어야 하며 또한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 인원은 동일합니다. 많이 오시지 않습니다. 많이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수요일 예배를 인도하고 또 금요일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참석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앉아 계시면서 함께 예배할 때 저는 마음속에 감사함과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일, 금요일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가 올려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예배의 대표로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매우 복된 것입니다. 그 예배자들이 있기에 그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님들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전에 나와 주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 예배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예배에 있어서는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목사가 대표자가 아니고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분들이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그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의 복과 평안을 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사람이 없다고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와 기도의 대표자로 부르셔서 주중에 이렇게 함께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우리의 예배는 우리 성지교회의 예배이며 우리의 기도는 온 성도의 기도다라는 것을 거의 매주 말씀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진정 기쁨이 있기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나 한 사람이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내 영혼뿐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셨던 놀라운 중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우리 모두 누구나 할 수 있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특권이며 의무이고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누려야 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구교의 악습을 타파하고자 개혁교회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개혁을 외치며 분연히 일어났을 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이라는 이 3대 개혁의 과제를 가지고 일어나 예배하고 그 모든 핍박을 견뎌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확신했으며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연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이겨내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때문에 70년의 징계의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후대에 물려주는 부끄러운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랍고 귀한 은혜의 강물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해갈했던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흐릿해져 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의 신앙은 더욱더 탁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있기로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프고 슬프다 절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예레미야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슬퍼 먼저는 나 하나를 바로잡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분명한 선을 긋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의 신앙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뿐 아니라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고 교회는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인 바른 말씀의 선언과 수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내려놓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는 성도의 모습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슬프고 아프다가 아닌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